안녕하십니까? 제3지구 UPF 충청남도 지부장 조영욱입니다. 오늘은 주체사상의 사람 중심론을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주변에서 혹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주변에서 가끔 들어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슬로건이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사람 중심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론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체사상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5년 10월 달에 조선노동당 40도를 기준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주체사상 총서라는 것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총서 10권이 바로 주체사상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우리가 사상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와 여덟 번째까지 이 5권의 책을 혁명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10번째 책을 우리가 수령용도론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10권의 책, 이 전체를 우리는 주체사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고 또 방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25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체사상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 논하기는 어렵고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만 주체사상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사상이론과 수령용도론을 통상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것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상이론의 첫 번째인 철학원리 또 이것을 사람 중심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중심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살펴보고 또 잘못된 내용은 비판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론, 모든 주체 사상의 첫 출발이고 시작이 바로 사람 중심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또 철학 원리다, 주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심론의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파트는 바로 여기 PPT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 위주의 새로운 철학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은 바로 사람 위주다 이거예요. 사람 위주의 새로운 철학사상으로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여기 9쪽, 9페이지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사람 중심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이고 또 전체적으로 수없이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주요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고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 중심론의 두 번째 파트는 사람은 그 본질적 특성으로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사회적 속성을 지니며 사람에게만 고유하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사람은 특출한 물질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으로만 존재를 유지하며 자신의 목적을 실현해 나간다. 10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중심론은 첫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다. 이게 사람 중심론의 아주 핵심적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첫 번째 책인 사람 중심론의 요점이 바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다. 이게 사람 중심론에서 주장하는 핵심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또 우리 첫째 파트, 우리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는 이 시간 관계상 다룰 수가 없고, 첫 번째 파트를 또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면은 네 가지 항목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사람 위주의 새로운 철학 사상으로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첫 번째 파트 명제죠. 이걸 또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은, 분석을 해보면은 네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그 첫째 항목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런 명제가 들어있고,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삶과 운명에 대한 결정이죠. 그 다음에 사람 위주의 철학 사상이다. 사람 위주니까 이건 인본주의 색채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철학 사상이다. 독창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을 이 시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30분 내지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항목,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 사상은 방대하기 때문에 사상 이론만 실제로 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 해도 총 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하는데 많은 비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총 4시간이 소요되지만은 이 중에 형성 배경이 30분, 사람 중심론만 다루는데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역사 원리가 1시간, 지도 원칙, 수령 용도론이 1시간. 이렇게 해서 총 4시간이 걸립니다. 총 4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 중심론 중에서 1시간 반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우리 총재님께서, 문선명 총재님께서 이상한 원장님 제자를 통해서 체계화된 통일사상 요관, 공산주의 정언, 그 다음에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이라는 이 3대 책자를 근거로 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말씀은 사람 중심론만 1시간 반 걸리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항목,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 두 가지 항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 9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 사람 중심론의 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계에서 벗어져 나올 때 벌써 특출한 존재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적 인간을 말하죠. 자연계에서 벗어난 특출한 인간이니까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신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에서는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구가 또 있어요. 인민은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배계층은 역사의 전진을 멈추는 반동적 착취 계급이다. 바로 10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중심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인민과 사람을 아주 혼용을 하고 있어요. 섞어서 하고 있어요. 사람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곧 인민을 의미하고 이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계층, 노동자, 농민을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계급적 인간을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어 있다. 두 가지 개념이 아주 섞어져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순수한 인간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급적 인간, 어떤 소외계층만의 사람이다. 인민이다. 이렇게 섞어져 있다. 이거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람에 대한 용어 자체가 애매하고 혼란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의 사람 중심론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언어를 놓고서 상당히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에 대한 용어가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 혼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람 하게 되면은 투만할 것 없이 간단합니다. 자연적 인간을 말하는 거죠. 아주 순수한 사람 하게 되면 구분하지 않아요. 두 발로 서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자연적 인간, 순수한 인간. 이게 바로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개념은 다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은 곧 인민을 말하는데 이 인민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서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피지배계급만 인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계급은 아예 제껴놔요. 지배계급은 사람의 개념에서 제껴놓습니다. 이건 반동적 착취 계급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에서는 지배계급은 아예 사람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피지배계급만 인민이고 사람이다. 그래서 계급적 인간을 지칭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람하고 북한 주체사상 입장에서 사람의 개념은 이와 같이 판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체사상에서 사람이나 인민에 대한 이 개념은 바로 거의 사람 중심에서 90% 이상이 노동자, 농민, 계급적 인간을 지칭하는 겁니다. 순수한 자연적 인간에 관한 얘기는 한 10% 정도라고 그 비중을 꼽았을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주체사상에서 사람 하게 되면은 이것은 피지배계층,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을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뜻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피지배계층, 노동자, 농민, 계급적 인간, 나아가서는 혁명의식을 가진 인간. 이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죠. 주체 철학, 사람 중심론에서 사람이 주인이다 하는 얘기는 노동자, 농민, 인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순수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다. 인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책략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론을 편 책략성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성이 없는 겁니다. 보편성이 없죠. 왜 지배계층이든 피지배계층이든 두 발로 걷고 말을 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째서 노동자, 농민만 사람으로 보느냐. 소외계층만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보편성이 없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논리의 모순이고 또 왜곡이고 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 주장이다. 왜곡된 거다. 책략성이 있다. 허위, 허구다. 용어 자체에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주체 철학에 대한 한번 대안을, 이 같은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재님의 사상과 이념을 우리는 투익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주의라고 합니다. 이 대안은 총재님의 투익사상을 중심 삼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총재님의 투익사상, 하나님주의의 투익사상은 세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이건 제자인 이상원 원장님을 제자로 해서 사상적으로 체계화시켰는데 첫 번째 책은 통일사상 요강,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 종언, 세 번째로는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 이 세 가지 책자를 중심 삼고 이 세 가지 책자를 교과서로 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재님의 사상과 이념이다. 이런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의 사상은 또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네요. 통일 원리가 있고 또 성공사상이 있고 그리고 투익사상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익사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우주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앞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그 의도는 명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체사상을 일단 초월해서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우리 순수한 인간, 자연적 인간, 우리 신간이 과연 모든 것의 주인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또 깊이 또 사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 주체사상은 이미 용어 자체에 책략성이 있어서 잘못됐다고 우리가 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사람이 과연 모든 것의 주인인가?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선입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관념을 버리고 한번 정말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물만 있다. 동물과 식물 이런 만물만 존재한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은 만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 이외에 다른 게 없으니까 만물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명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만물 위주의 명제다. 만물뿐이 없으니까. 이걸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유물론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물질을 근본한 물본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공산주의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만물만 있는 게 아니다. 만물보다도 차원 높은 존재인 이성적 존재인 사람이 또 존재하고 있다. 그럼 만물과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 때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누가 주인이냐? 이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왜? 만물보다도 고차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보다는 사람이 주인이다. 만물과 사람이 있을 때 만물이 주인이라고 보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 만물과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위주의 명제죠. 여기서 유인론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근본이라는 인본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만물과 사람만 있느냐?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신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할 때 그럼 누가 주인이냐? 이 세상의 주인은 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것은 신위주의 명제가 되고 여기서 유실론 나오게 됐고 신이 근본인 신본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체 사상에서 부르짖는 외형적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볼 때는 허구성이 있지만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런 명제는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두 번째죠. 인본주의, 유인론, 사람 위주의 명제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것은 주체 사상에서는 사실상 여기 말하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동자, 농민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건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이 우선이다. 노동자, 농민이 우선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은 우측에 노동자, 농민을 빼고 우리가 순수한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유인론이다. 이건 인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다.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인본주의의 냄새가 난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인본주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때로는 휴머니즘이다, 인도주의, 또 인문주의, 유사한 그런 사상 이론입니다만은 이 인본주의도 인류 역사상 대단히 많은 공헌을 한 게 사실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 본위의 사상, 그 다음에 유인론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아주 새로운 사상이다. 김일성 주석이 아주 특출하게 창시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사상이 아니에요. 이 인본주의는, 유인론은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주장해 왔어요. 아시다시피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BC 415년에 프로타고스가 주장했습니다. 만물 전체를 그야말로 척도, 잴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 본위에 인간의 그 가치를 중요시했습니까? 이것도 인본주의 뿌리다. 그 다음에 만물치 중에 유인체귀, 박세무라고 하는 사상가가 1487년이니까 수백 년 전이죠.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유일하고 최고다. 인본주의 아주 핵심이죠. 그 다음에 천도교 최재우의 인내천 사상, 동학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만큼 높은 가치를 지녔다. 인본주의다. 그 다음에 많은 철학가들이, 사상가들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것이 모든 게 인본주의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자유평등, 박애, 이성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됐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진정한 인본주의의 주류를 따라 나온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하게 되면 인본주의다. 진정한 인본주의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곧 유인론이 나오게 됐고 인간을 위주로 생각하니까요.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물본주의, 이건 물질을 근본이라고 보는 이런 사상이니까 이것은 유물론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됐고 또 주체 사상도 이 물본주의 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나가는 건 정상인데 이 주체 사상은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물본주의와 유물론을 바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유인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체 사상은 물본주의, 유물론인데 어째서 인본주의, 유인론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이것은 주체 사상이 그야말로 그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졌다. 자기 모순에 빠졌다. 자가당착에 빠졌다. 따라서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체 사상에서 인본주의 유인론을 주장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참으로 자기 모순에 빠진 거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주체 사상의 이제 주장인데 이거 얼핏 보게 되면은 외형적으로 어떤 지식인이나 지성인들이 들어봤을 때 얼핏 보게 되면 인본주의 색채가 풍긴다. 이게 과연 주체 사상 인본주의가 아니다. 왜? 인본주의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본주의는 자유를 아주 존중하고 이성과 인권과 사랑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하고 똑같이 자유를 아주 무참하게 탄압을 하고 있어요. 이성을 무시하고 있고 인권을 아주 멸살하고 있다. 사랑 대신에 정의심이나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봤을 때 인본주의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인본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인본주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말살하고 있는 것이 주체 사상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도표로 본다면은 주체 사상은 분명히 인본주의는 아니다. 말로는 인본주의라고 하지만은 인본주의 같이 보이지만은 주체 사상은 어디까지나 유물론을 바탕으로 했다. 그런데 주체 사상에서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등 인간이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는 등 이런 인본주의 색채를 풍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위장에 불과하다. 속셈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그래서 주체 사상은 겉으로는 인본주의처럼 색채를 풍기지만은 인본주의를 가장한 위장된 이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체 사상은 유물론 사상을 신봉하면서도 이게 실체요.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근간인 인본주의 사상을 도용. 도용이 뭡니까? 훔쳐서 사용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사상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를 가장한 위장 이론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체 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체 사상은 자꾸 인본주의 색채를 풍기니까 그 인본주의에 관한 그 근본도 우리가 한번 말하자면 핵심을 우리 한번 짚어 가보자 이게. 많은 사람들은 지성인들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최고라고 봅니다. 최고 최대의 사상으로 본다. 과연 그런가? 인본주의가 만사만능이라고 본다. 정말로 그런가? 인본주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사실상 인본주의가 역사 백기한 공로는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그야말로 규정을 했고 주장을 했고 자유와 인권을 지금까지 옹호해왔고 주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이성을 중시해왔습니다.
인류 역사 앞에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은 이 인본주의에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본주의의 출발점은 인간이죠. 인간의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인간의 어떤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인간 자체는 굉장한 모순적인 존재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더 비관한 예를 들면 생로병사를 주관할 수가 없다.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걸 주관할 수가 있겠느냐. 먼저 태어난 거,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난 거 보니까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는 그야말로 저 이병철 회장님처럼 많은 그야말로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내 마음. 그런데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느 천루의 아들로서 태어났다. 이건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다. 생로, 늙는 거, 늙고 싶지 않다. 늙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 인간은 늙게 돼 있다.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늙게 돼 있는 거예요. 병사, 병들고 죽는 거. 더군다나 죽는 거.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느냐. 인간 치고서. 죽기 싫어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죽게 된다. 이런 생로병사를 주관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이 과연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또 우주 전체, 방대한 우주 전체의 그 운행, 이거 우리 인간이 주관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이거 간다는 거다. 이거 우리 인간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운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숙명이라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을 때 우리 인간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다. 이건 불강력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아주 불안정한 존재다. 앞으로 10분 후에 벌어질 일, 1시간 후에 벌어질 일, 내일 벌어질 일, 또 한 달 후에 벌어질 일 전혀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다. 인간의 능력이 따지고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소하게 짝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수많은 갈등과 상충, 대립, 투쟁,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고 싸우고 있고 평화롭고 싶고 이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상충, 대립, 투쟁 이걸 아무리 해결할 길이 없다. 자체적으로. 왜 이런 상충과 대립과 갈등이 오게 되는가? 이건 인간의 모순적 존재이기 때문인데 그 모순은 왜 오게 되는가? 이 사실조차도 모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욕망. 욕망은 끝이 없다. 우주 전체를 주고서도 갖고서도 더 갖고 싶은 게 우리 욕망이다. 이 무한한 욕망, 탐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 자체로서는. 그래서 홉스 같은 사상가는 만일에 대한 투쟁이다. 10,000명 있으면 10,000명이 부대찌게 돼 있고 투쟁하게 돼 있고 2명 있으면 2명이 투쟁하게 돼 있고 10명이 투쟁하게 돼 있고 우리 인간의 욕심을 놓고 봤을 때는 한없이 부대찌게 돼 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문제점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저 천체, 고차원적
이런 운행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법도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우리 유인론의 한계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상 불완전한 존재고 모순된 존재고 한지한능한 존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많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이나 몇 년 됐네요.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에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9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했다. 30여 명이 사망하고 이렇게 26명이나 부상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이거 한치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3시 53분에 불이 났는데 10분 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불이 날 걸 앞을 예상했다면 누가 거기서 죽겠느냐. 다 살아남았을 거다. 10분 후에 불이 날 줄도 모르고 30분 후에 불이 날 걸도 모르고 전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거다. 만약에 29명이 사망했는데 29명 사망자 중에서 10분 후에 불이 날 거다. 30분 후에 불이 날 거다. 예측했다면 왜 불에 타서 죽겠느냐. 미리 도망을 치든지 미리 나오든지 가지 않든지 했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얘기다.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사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이 사건도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부터 이게 침몰하기 시작해서 11시 18분에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사망자가 304명이 300여 명이 죽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기틀이 흔들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8시 50분에 침몰이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30분 전에 30분 후에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 아니면 1시간 전에 그걸 알아가지고 1시간 후에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 아니면은 몇 시간 전에 알아가지고 몇 시간 후면은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 알았다면은 누가 그 배 그대로 앉아 있어가지고 같은 참혹한 사망까지 이르겠느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은 모르고 30분 후에 일어날 일은 모르고 10분 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우리 신간의 실상이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신간의 한계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간은 모순적 존재입니다. 왜? 우리 신간의 마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양심과 본심이 있어서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반대 방향으로 사심과 탐심이 있어가지고 거짓된 악한 방향으로 정의의 방향으로 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다.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 또 가정과 가정 또 사회와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질과 이와 같은 갈등과 상충과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진정시키려도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이 있고 운명이 있고 숙명이 있다. 일상생활은 아침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 나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 이건 100% 내가 주관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 어떤 운명 가운데 있는데 운명은 노력하게 되면은 일부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숙명이라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거 이건 숙명이에요. 또 평생 그 길을 가야 돼.
그걸 벗어날 길 없어요. 그 다음 내가 좀 충청남도 천안시에 태어난 거.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 천안에서 태어난 자체를 바꿀 수도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죽음에 관한 거. 누구든지 죽는다. 이건 숙명이다. 내가 그 죽음을 피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 노력해도 죽음은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숙명이다. 이런 죽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다. 또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다. 이건 숙명이다고.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새로운 문구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요. 반면에 무지무능한 존재도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무능한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신간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까? 무지무능한 존재입니까? 우리 신간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무능한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간은 한지한능한 존재다. 이렇게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다. 한지한능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신간은 이와 같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불완전한 존재고 모순된 존재고 한지한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또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이게 과연? 또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또 요 깊숙이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광대무변한 대우주를 주관할 수가 있고 삼라만상을 주관할 수 있고 인류 역사를 주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누구냐? 그러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완전 완면 존재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성을 지닌 그런 존재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는 조물주다,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절대자다, 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신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관계냐? 우리 신간과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재님께서는 이 족자, 요거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족자 하나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라.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 부모와 아들, 딸의 관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석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신류의 부모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부자지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자지 인연.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을 성사해 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겠으며,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총재님은 그렇게 막연하게 부모로서 이렇게 여기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원리를 규명해서 우리 신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님은 우리 신류의 부모,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체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아들, 딸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이걸 상사성이라 하죠. 아들, 딸이 부모를 안 닮는 아들, 딸이 있습니까? 아들과 딸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 인류의 부모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상, 신의 모습을 띠고 있고 신성을 띠고 있고 격의를 띠고 있다. 절대적인 분이고 우주를 창조한 분이고 이런 심정과 참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 신간도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대로 상사성을 지니고 있을 거다.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서의 우리 신간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우리 신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신간은 그야말로 부자지년 아들 딸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일체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일체. 그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다.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래 창조 본연의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 딸이다. 아들, 딸이 아버지하고 일문일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모든 진료는 하나님과 일문일답이 가능했는데 이게 본연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다. 그러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단절됐다 하는 얘기죠. 이 타락에 관한 얘기는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신성, 신격, 신상을 그대로 닮은 인간이다. 하나님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간은 신상을 띠고 있어요. 본래 타락하지 않은 창조 본연의 인간은 그 다음에 신성, 그 다음에 신의, 격의 하나님을 그대로 담기 때문에 이게 본래의 우리 신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일 하나님이다 하면은 우리 신간은 제2 하나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 이건 성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떤 가치를 지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닮았기 때문에 그대로 성상과 형상을 닮아서 마음과 몸을 이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전개시켜서 무형실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몸을 전개시켜서 유형실체 세계, 자연계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신간이 이런 유형실체 세계, 무형실체 세계를 그야말로 총합한 실체상이기 때문에 우리 신간은 그야말로 천주 총합 실체상, 소우주다. 이런 가치를 지니고 두 번째로 두 세계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자다. 세 번째는 두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주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통일 원리에서 상세히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약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의 본연의 가치는 이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 소우주다. 그 다음에 영적 세계와 지상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두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주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제2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지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의 연산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1 플러스 0은 얼마입니까? 1이다. 우리 신간의 인간 자체의 능력이라 인간의 성품으로 봤을 때 인간 자체로 봤을 때는 1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인간의 그 능력이 외석이 짝이 없다. 그러나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다. 우리 신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다. 천주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가 될 수 있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때, 신인 일체가 될 때 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아들, 딸의 관계로서 신성을 이어받게 되면은 우리 신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작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로 움직일 수 있는 무한대의 힘이 나오고 무한대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건 부자지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대로 담기 때문에 부모가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라 한다면은 아들, 딸도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제1창조주, 아들, 딸이 제2창조주. 그러니 만물이라는 것은 아들, 딸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생활 터전으로서 지어놓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인 일체주의다.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가 된 그런 사상이다. 이걸 또 우리는 하나님주의라고도 하고 투익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신간은 신의 자녀이고 만물의 주관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체사상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간은 인민으로 왔고 인민은 계급적 인간으로 본 거예요. 노동자, 농민만 주체로 보고 주인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그 바탕이 되는 인본주의는 그래도 우리 인간을 자연적 인간으로 다루면서 우리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여기까지 봤어요. 좀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죠. 그럼 우리 투익사상은 우리 인간을 천주적 인간으로 본 거예요. 하늘 땅을 주관하는 만물의 주관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가치가 우리 천주적 인간적 입장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거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만물의 주관주다. 그래서 주체사상은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기서 사람은 계급적 인간, 노동자, 농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장 이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문제가 있다. 억지 주장이다. 투익사상에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체 중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다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만물의 주관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왜 주체사상에서 첫 번째 이론인 사람 중심론에서 사람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이 사람을 주체라는 용어로 나름대로 전개시키기 위한 그런 책략성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황장의 비서가 87년도 1월 30일에 탈북을 해서 이제 폭로한 사실입니다. 주체가 이 주체의 개념이 왜곡이 됐다, 변질됐다, 조작이 됐다, 기만이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체를 사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문으로 보다가 나중에 주체를 당으로 바꾸고 또 수령으로 바꿔가지고 주체적인 주체는 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변질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론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사람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임 역사 원리에서는 인민이 주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 역사의 주체가 인민 대중이다. 그 다음에 수령, 영도령에 가서는 수령이 주체다. 두 채를 이렇게 둔갑을 시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론에서 사람을 이와 같이 주체로 세워놓으면서 이런 슬로건을 세운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해가지고 사람은 노동자, 농민을 이렇게 지칭하게 됐고 다음에 역사 원리에 가서는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또 더 나아가서는 실체가 이제 점점 드러난 것이요. 당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사람도 인민도 당보다도 수령이 주체 중에 주체다. 이걸 그야말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체 사상, 사람 중심론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 색채가 풍기고 휴머니즘 색채가 풍기고 그야말로 호감이 가고 그럴듯한데 따지고 보게 되면 수령 영도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 영도론, 이게 주체 사상의 몸통입니다. 주체 사상의 주체는 사람도 아니고 인민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바로 수령이다. 수령 영도론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람 중심론은 주체 사상 중에서 하나의 가면으로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위장 이론이다. 그래서 가면을 벗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의 전체에 대한 그 평가를 보게 되면 왜곡됐다, 조작됐다, 변질이 됐다. 황장의 피서에 폭로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의 그야말로 사람 중심론, 역사 원리 모든 내용은 수령 절대주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이론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수령을 신격화하고 그 다음에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변조된 주체사상이다. 이게 황장의 비서가 이와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같이 사람 중심론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 삼고 두익사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